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붕의 치매 그 오프닝으로 부탁을 받았을 때 되게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정을 아는지 모르지만 저거 목사님하고만 통화를 맞는데 제가 지금 일천양교회 가서 붕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대인이 중국에서는 대인이면 최고거든요. 이런 대인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참 또 하나 놀라운 게 오기 보니까 이게 오늘 여기 오기 한 30분 40분 전에 한 40분 전에 4, 50분 되네. 그때 복통이 왔어요. 아주 심하게 막 뒤에 이마에 땀이 딱 솟는 것 같고 복통이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침을 배운 게 침을 합곡에다 놓고 이걸 따고 약을 먹고 하는데도 전혀 차도가 안 생겨요. 이건 좀 심각하구나. 그쯤에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제 대신 목사님 말씀 좀 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는 순간에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 대략 이게 오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 새롭게 시작되는 부흥성에 악한 것들이 첫날부터 역사하는 거 보니 이번 집회는 대단한 은혜가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은혜가 넘치려는 것 같아. 왜냐하면 부흥회 가서 한 번은 저 뒤에 어느 부천에 갔더니 애를 뒤에다 세우는데 애가 복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까무러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안 들어오니까 이머전시로 그냥 막 앰뷸런스 부르고 막 해서 난리를 치르고 가는데 교인들이 따라가야 되고 담임 목사님 가라고 일단 보내놓고 또 어느 교회 갔더니 불이 났어요. 불이 저 뒤에 게시판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교인들이 지금 여기서 찬양이 시작하다가 난리가 났죠. 근데 오늘은 큰 복통이 오니까 지금 복통을 심하게 앓고 막 아주 너무 심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입이 물을 계속 먹는데도 입에 그냥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척척척척 늘어붙고 더 재미난 거는 아직도 손이 발발발 떨려요. 더 재미난 거는 오늘 하루 종일 일찬에 가서 좋은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고 원고를 프린트한 걸 어저께 빼놓고 다 무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절 한 절 기도하면서 착 오니까 오케이 딱 저장하고 있는 됐다고 연습까지 하고 리허설까지 다 하고 여기 와서 이게 또 오늘따라서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 거예요. 와서 하루 종일 빼놓고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럴 수가 하고 저 식당에 가서 카페에 가서 딱 전원을 꽂으니까 초고가 나와요. 원고가 초고가. 이게 아닌데 내가 오늘 이거 얼마나 멋지게 해놨는데 이러면 안 돼. 아무리 목사님하고 지금 대화하는데도 지금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화가 아직까지 복통 때 있었던 이 머리 아픈 것도 그대로 있죠. 눈도 아직까지 침침하죠. 입은 마르지 손은 떨리지.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다. 할렐루야. 참 첫날 이 부흥성에 굉장히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만 가도 좋겠어요. 그 불의의 명곡이라는 프로를 보면요, 처음 줬던 누구든 첫 번에 안 걸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거 반을 가리고 있으니까 제가 웃는지 안 웃는지를 전혀 모르겠으니까 참 신기하네요. 내가 여기 어떤 정형외과에 새로 그 생인 옥정 신도시에 가서 그때 이제 팔이 이렇게 좀 아파서 갔더니 그 아가씨들 내가 참 한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이 눈만 한 십몇 년 보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 눈이 이뻐. 난 그걸 못 느꼈는데 그랬더니 한 간호니 조금 나이 든 간호니 요새 모든 화장발을 거기다가만 해요. 어느 선교사님이요 오래간만에
이제 조국에 왔어요. 한국말 설교를 해야 하는데 설교를 끝나고 축도를 하게 됐어요. 축도할 때 처음에 뭐래요? 이제는 이러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아니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가는데 이 처음에 걸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 지금 손을 들고 교인들은 다 주여 주여 기다리는데 하는 게 뭐냐면 요새는 그러니까 이 기도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킥킥거리고 웃다 보니까 이 양반이 더 당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요새는 그래 담임 목사님 할 수 없이 올라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답니다. 그 미국의 특파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오랫동안 한 26년을 근무하다가 미국에 가서 희한한 나라 한국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재미난 게 몇 가지가, 한국 사람은 일본이라는, 이게 지금 요새 얘기가 아니라 경제 대국, 그러니까 제3계 경제 2위 할 때입니다. 일본의 경제적 수준을 한국의 축구 수준으로, 한일전 축구 수준으로 보는 나라, 이상한 나라. 이게 우수해야 돼. 그때 우리보다 모든 경제력과 모든 군사력과 이것이 20몇 년 전만 해도 12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많이 쫓아 올라가는데, 또 하나는 해운대라는 해수욕장에 수천 개의 비치 파라솔을 해놓고 그 바닥까지 와서 다 그 비치 파라솔 속에 숨는 나라. 이해가 안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미국은 다 나와서 일광욕 하잖아요. 걔들은 이걸 바르게 태워야 되고,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세 번째가 재미나요. 이건 실제 자기가 본 거를 경험담을 쓴 건데, 그 복잡한 데서 교통사고 나서 막 싸움들을 하는데 막 이제 욕까지 나오고 그랬나 봐. 그러더니 한참 막 열렬하게 싸우다가 너 나이 몇 살이야 이 새끼야. 그리고 상대편은 또 그렇게 막 싸우다가 나이가 지니까 나이는 왜 물어요? 이제 이랬던 뭐, 이건 내 상상이에요. 나이를 물어가며 나이 순서대로 상대편을 길을 꺾으려는 나라.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죠. 싸우다 말고 나이 몇 살은 왜 물어요? 그냥 웃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는 나이 묻고 여자는 머리채를 누가 먼저 잡느냐, 이게 이제 싸움의 승패가 난대요. 여러분, 이번 성회를 이렇게 여기 못 오르게 했건 극심한 아주 복통을 주고 원고를 초고를 주고 이렇게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악한 것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세상이 언제 우리가 있었습니까? 언제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또 실업자들, 직장을 잃은 자들, 알바자를 구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신음과 고통과 한숨이 땅이 꺼질 것 같고, 어떤 이들은 하던 사업을 접으며 그 절망된 상황에서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정말 광야의 당하새처럼 꺼이꺼이 울며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칼바람 부는 광야, 이 정말 모진 절망의 모든 것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을 것이고, 오고 가는 세대에 하나님이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발견하실 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걸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들이 임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으면 은사도 발견되어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은 말했지 않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 하나님 파송하여 세우신 최재식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날마다 부어주셔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로 복음하는 놀라운 그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셔서 강력하게 불로 은사로 우리 가슴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손발이 떨리고 머리가 이고 눈이 침침하고 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목회를 이제 성경 목회까지 하면 40여 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악한 것들이 역사할 때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강단에 서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 영적 싸움에선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냈는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지금 이번에 사는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장모님네가 백석에 사시는데 거기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우리 장모님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뭐 성경 보시고 하고, 또 제들은 제들대로 따로 앉아서 딴 방에서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작년에 제가 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이런 바이러스가 왔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까? 이게 왜 이런 환란이 온 땅을 덮었습니까? 왜 온 열방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를 갖다가 덮어주셨습니까? 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틀 3일을 해도 답답한 마음이더니 한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가 작년 한 6월 달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다른 어떤 세계를 이렇게 좀 느끼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감동으로. 그런데 갑자기 음성으로 들려진 건 아는데 들려지는 것 같이 성령의 감동이, 한 목사야, 나는 지금 온 세계 교회를 보고 슬퍼하고 있다네. 근데 제가 대답은 안 했지만, 왜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처럼 묻는 것처럼 이렇게 한 고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테마가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아침 식사하면서 아내하고 장모님한테 그 간증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온 열방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온통 이 긍정의 힘, 번영주의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중심이 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 복음은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의 세미나 장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기독교회가 아니라 문화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핑계로 해서 영상으로 예배 처음에 드리는 것까지 악한 영들은 정말 정세와 권세와 어둠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에게 그 권세를 줘서 시청에는 수없이 수백 명이 들라고 해도 몇 명이 들어오는 재지가 없는데, 교회는 들어오지 말아라, 사람은 하나도 들어오지 말아라, 나중에 뭐 20명 들어와라, 90명 들어와라, 이런 제지를 하면서 어떻게 어느 시골 교회 하나 감염자 하나 나오면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고 온통 구경방송이고 뭐가 했어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뇌릿속에는 교회 신천지 이후에 이 바이러스를 갖다 퍼뜨리는 것이 교회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제지는 제지대로 강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TV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나타나는 것이 안일한 자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옷 딱 갈아입고 성경책 들고 거실에 앉아서 딱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럼 바로 가서 옷 갈아입고 바로 화장실 갔다 와서 다음 일상생활을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늘 오시는 분들은 늘 주일날을 하지만 아침부터 봐서 그게 기도가 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될까, 뭐를 준비해야 될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헌금을 담고 뭐 기도를 준비하고 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봐서 토요일부터 기대를 하면서 나와서 이 거룩한 영적인 서클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올리는 이 영광이, 이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광이 만나는 이 거룩한 스파이크, 스피리추얼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그때마다 감동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화면 보면서 그런 걸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징계나 사탄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역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추운 계절 같은 때가 있었죠. 예를 들어 지금 이 바이러스 같은 때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춥습니까? 임대료는 내야 되고 손님은 오지 않고 하루 종일 한두 테이블 하면 그 기다려 종업원들이 4-5명이 왔다 갔다 하던 거 다 내보내고 주인이 주방으로 홀로 나와서 다 하는데도 그나마 손님들이 오면 되지만 그것도 못 듣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명만 와도 봐서 테이블을 나눠서 아는 척을 못하고 전 여동생들이 넷이니까 우리 부부까지 가면 지방에 있는 동생 말고도 3명이 오니까 5명이에요. 그럼 저쪽이 알고 저쪽이 알고 서로 모르는 척을 해야 된대요. 계산도 따로 해요. 그럼 내가 이제 옆에 테이블을 동생들이 듣고 있으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이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동생들은 저쪽 테이블에서 알아듣고 막 웃고,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되게 추운 계절 같은 겨울 같은 계절은 지금과 같은 그런 시절도 있지만 개개인이다 그랬잖아요.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해서. 저도 사업을 78년도 유리파동 나가지고 두 번째 유리파동 나서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그걸 정리하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절망감이라는 30대 되기 전에 너무 크게 가져가지고 아내와 자식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78년도 2월 달에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그때 서울에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원래는 캐톨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아주 우월의식을 갖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 겨울이 저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겨울보다 더 무서운 겨울이 뭘까요? 이번에 같은 이런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겨울이 있어요. 추운 겨울이. 그런데 그보다 더 추운 겨울은 인생의 겨울입니다.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세상에 그 젊은이들이 나보다 20살 아래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들의 체형이 어떻든 다 보지 않고 참 아름답다, 이거를 나이 먹은 사람들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참 제가 이랬지만 그 아침마당 같은 것을 봐도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뭐 이렇게 할 적은 괜찮은데, 어느 날인가는 나이들 먹은 일반 연예인 아닌 사람들이 와서 무슨 대담을 하는 게 있어요. 가끔가다 주책 부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인데도 그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인생의 겨울은 참 춥구나.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왔더니 초청돼서 가서 설교하는 게 목사들은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어디 가서 초청받아 하루 설교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몇백만 원 준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흥성의 교단도 제가 장로교인데 이렇게 그걸 가리지 않고 저를 초청해 줬다는 게, 이건 목사님도 세계만 알아. 이게 얼마나 건가.
그러니 얼마나 책임도 컸겠어요. 그런데요, 이 인생의 겨울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의 겨울보다 더 무서운 건 신앙의 겨울입니다. 이마만 하면 됐다. 나 이마만큼 하면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이렇게 교회 가주었는데 이런 무서운 병이 오기 시작하면 나는 신앙의 겨울이 온 거예요. 말 좀 이렇게 더듬나 이해하세요. 지금 입이 막 마르고, 원래 제가 발음이 정확한 사람인데 발음이 정확하고 저거 하는데 오늘 열이 그냥 확 쑥 뻘개끔하고 하면서 두통과 복통이 나고 정말 떼굴떼굴 굴르기 직전인데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겨울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기 목사님 같이 이렇게 순하지 않습니다. 그래 제 집사람이 설교할 때마다 오금이 저려서 한 번도 못 절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다 일리 나가는 순간에 이제 천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게 낯설겠대요.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이 저를 놀리는데 목사님 강단 옆에서 나와서 이렇게 딱 나올 때쯤 되면 모두가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마귀 신앙의 겨울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기억상실증은 신앙의 겨울을 불러오고, 신앙의 겨울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겨울은 인생의 겨울보다 더 혹독한 광야길을 가게 할 수도 있는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순탄할 때, 순경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런 역경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리를 긴장시켜서 정말 느슨해졌던 나를 바짝 조여 볼트를 조이듯이 조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주후 66년 67년경에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저 4장 1절부터 읽으면 참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시면 읽어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제가 바울이 갇혀져 있던 로마의 그 감옥을 가봤는데 지금은 도로가 내느라고 잘려져 가지고 바로 역사학자들에 의한 그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방이 반이 잘려서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게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제사냐면 고기를 잡아서 탁 정리해서 불 위에 올려놓고 포도주를 부어서 마지막 태워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바울 자신이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된,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다 다가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21절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으신 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그 당부한 내용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돼야 할 말씀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제가 뭐 손을 들라고 이렇게 죄송한데 혹시 여기 저보다 혹시 더 연장자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49년보다 더 나이 드신 분 계세요? 여러분, 70 되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다시 반복하지만 젊음과 늙음이라는 게
이런지 몰랐어요. 이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어떠냐고 한 거래. 한국은 너무 편리하고 너무 잘 돼 있고 복지시설 뭐 의료시설 너무너무 잘 되는데 미국보다 더 잘 돼. 한 가지 한국은 노인들이 경로가 아니라 험로, 지금 대접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 하나가 좀 서글플 뿐이다. 너무 노인들이 많고 너무 노인들이 많은데 너무 노인네들이 그 60년 50년대 자기들이 살았던 삶의 패턴을 지금 강요하고 그것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젊은들한테 지적하고 전철 안에서 소리 크게 지르고 전화 같은 거 막 하면서 민망한 짓들을 하니까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령역 뒤에 화장품 가게에 제가 뭘 하나 고를 게 있어 가서 이렇게 좀 고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는 몇 년 전이죠. 그때는 아주 늙었을 때도 아닌데 매니저 되는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뭘 찾으세요? 말을 똑같이 이렇게 해요. 아, 내가 뭐를 찾냐? 그거 없어요. 나가라 이거죠. 물이 흐리. 그때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노인들한테 대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이 문화가 나한테는 어색했어요. 근데 와서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봤잖아요. 아, 그런 대접을 받게 하는구나. 그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되돌릴 수 없는 한 번밖에 오지 않는 한 살이라도 젊었던 그 시절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한 걸음 나가서 신앙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 할렐루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한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1찬양의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제 부흥회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은사적인 것이 많이 임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도 예고하지 않는데 울음이 터져버린다든가 또 좀 신비한 얘기를 하면 하던데 악한 귀신이 떠나가면서 소리 지르고 그 부평 가서 부흥회할 적에도 그런 막 그 이화전자 사장이라는 여자 사장이 그때 당시 외제차 타고 오던 사람인데 난리가 나면서 회개 역사가 터져가지고 이럴 테니까 가슴이 따라합시다. 내 가슴에 성령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세요. 저는 제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제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영적 파장이 이 파워가 스피리추얼한 파워가 여러분들 가슴에 와서 부딪힐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시선. 첫 번째는 사람 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려는 겁니다. 우리 10절 16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10절 16절.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6절을 또 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차 변론 때 1차 재판 때는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이때는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로마에서 바울이라는 사람, 베드로의 설교는 들어봤지만 바울에게는 안 들어봤다고 몰려들어서 그 최고의 학문, 오늘날로 치면 초엘리트입니다. 그 학문과 율법과 스토아 철학을 또 파하고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이었으며 사내들의 회원이었던 초엘리트가 예수를 믿는데 새로운 도를 전한다더라 해가지고 모여든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1차가 지나가고 2차가 됐습니다. 2차가 세월이 지나서 2차 재판이 될 때는 감옥에서 재판받으러 올라왔다 감옥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바울이 갇혀졌던 감옥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그 안에서 썩던가 아니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중죄인들만 다루는 감옥입니다. 목사님도 가보셨죠? 거기에. 근데 거기를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바울은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사역자들은 사역지를 핑계로 떠나갔고, 데마 같은 사람은 골로새도 나오고 여러 번 3번 나오지만 바울과 아주 누가와 함께 굉장한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16절에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뭐라 그랬어요? 다 나를 버렸으나. 보세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떠나간 걸 갖다 버렸다고 표현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16절 이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자, 여기 보세요. 그 어려운 환경과 악한 조건 속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속에 다 떠나갔다. 다 떠나갔다. 최고의 외로움과 고독이 정말 밀물같이 밀려와서 그 외로운 차디찬 감옥방에서 사형을 어쩌면 이번 재판에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감이 왔을 때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얼마나 분잡하게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환경에 의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합니까? 근데 바울은 그 아주 초절정의 극한적인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옆에 곁에 계셔서 돕고 있는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로마로 항해를 오면서 그 배를 타고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다 죽는다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선구 다 버리고 안에 있는 짐 다 버리고 막 이제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 캄캄한 낮에도 치르까 갖고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불은 파도가 태산같이 와서 배가 쏠리고 일리 쏠리고 다 죽을 것 같을 때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내 곁에서 계신 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요. 할렐루야. 항상 최절정의 절망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겨울이 왔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왜 그 많은 그 시간에, 그 많은 평탄할 때는 주님을 찬양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것 같다가 왜 극한적인 절망이 오면은 우리는 잃어버렸죠? 왜 시선의 초점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기 성남에 어떤 분이 척추염을 알았어요. 척추염.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힘들고 힘든데 목사님이, 거기는 저 나사렛 성결교 교단인데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만 한번 바라보고 생명 걸어서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봐라. 그때는 의료보험도 좀 잘 안 됐던 시절에 그 이 여자 집사님이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내가 강단을 꾸미는 꽃꽂이를 해줄 수 없니? 그런데 그분이 그때 가난했어요. 그거 매번 그 꽃시장에 사가지고 와서 이거 힘이 드는 때인데, 예,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도 낫고 집안 형편도 나아지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이제 집안이 부유해지면서 자가용도 그때 당시에 많지 않을 때 자가용도 생기고 했는데, 필요해서 겨울에 그거 추운데 얼어서 막 잘라가지고 꽃꽂이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그만큼 했어, 할 만큼 했으니까 저 꽃꽂이 좀 그만할래요. 그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러실래요? 그러시죠. 거짓말같이. 그러고 나 3개월 있다가
이게 도로 도진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목사님한테 와서 김 목사님한테 제가 다시 꽂고자니까 집사님 이미 다음 순서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뺏겼네요. 여러분,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남에게 그 축복권을 넘기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서 막 어떤 데는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제 기도 자리가 이제 저 교회 이제 맨 앞에 이렇게 탁자를 놓고 맨 앞인데 거기서 막 매일마다 오는데 아무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참 제가 목회하기도 힘들 뿐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긴급한 건 얼마나 긴급하게 역사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며칠 만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한테 터쳐가지고 그 사람이 만천하에 잘못된 걸 딱 보여주니까 사람이요, 가까운 그 장로님들도 참 사람을 그렇게 10여 년 같이 지나고도 의심을 하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충성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충성했고 너무 저가 쓰고 그 부목사하고 둘이 짝을 지고 그러니까요, 목사님도 골프도 좀 치시고 밖으로 좀 이렇게 좀 다니시고 그러세요.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하루도 안 빼고 월요일 날 빼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 지금 그 사람 얘기 듣고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이걸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가요 고친다고 컴퓨터 박사래. 그래서 일주일 맡겼는데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 열심히 일한다는 친구가, 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또 딴 교회 가서 했는데 신천지가 추수꾼이라고 교회를 뒤집어 엎을지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하는 그로서리,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편의점? 그보다 이제 크죠. 주유소까지 같이 하는데 우리 장로님 집인데 밤중에만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는데 돈을 빼는 거 이렇게 다. 그래서 30%는 어느 그로서리 주인이든지 그 사람이 가져갈 거를 알고 있어요. 30%만 안 넘으면 돼. 근데 이 사람은 막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넷 비추고 있으니까 야가가지고 자 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다가 바코드 딱 찍어요. 찍으면 자기가 해가지고 거실어주고 안 하고 여기서 장난질을 쳐 100불짜리 같은 거 떨어뜨려서 적당히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장로님, 그 김 장로님은 호텔을 크게 하시던 분인데 뭐까지 되어 있느냐면 여기 어플이 여기서 덜컥 바코드 찍는 순간에 여기 2.7불, 2.7, 3.2, 6.8, 12 이게 다 올라가게 돼서 자기 핸드폰에. 근데 이 양반은 그 오집 사는 날 그걸 몰라요. 이 카메라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김 권사님이 당 자르라고. 그래 그냥 막 어떻게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런 놈이 이런 음모를 꾸몄다고. 야, 그때 제가 지나간 얘기니까 지금 얘기지만 참 이 컴퓨터를 내가 복구를 시켜보자 그랬어요. 복구를 시켜보자. 배 목사라는 분한테 가서 보니까 17,000원, 1,7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변호사 입회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대. 하자. 돈이 얼마 들어가서 하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럼 진짜 괜히 일이 커지고 제들의 목사님 믿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듣고 계시지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그런 사이트를 들어갈 줄도 모르고 들어가려고 해보지도 않았고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도 참 교회에서 꾸며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정말 아무리 칠흑과 같은 동굴과 같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바로 이것이 동굴이 아니오 터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어떤 존재들입니까? 주님이 피 흘려서 구원하신 그런 존재. 이 다시 말하면 하늘을 움직여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 하늘의 사건을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온 것은 오직 속죄제물 되고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한 그 구원의 반열, 피의 값으로 구원받은 반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당신의 영, 당신의 피가 우리의 혈관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믿음의 혈관 속에 흐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크게 아멘하십시다. 잠이 많이 오면요, 우리 손바닥 한번 쳐보세요. 손바닥 치고요, 이번에 손등 한번 쳐보세요. 높이 들고 손등을 한번 쳐보세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어저께 저도 아침마당에서 배웠어요. 의사한테 손등을 치려면 다 이랬는데, 아니 이렇게 치면 되는데 왜 그걸 아프게 손등. 이제 아셨어요? 나도 어제 배웠어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누가 해보실까요? 저 안수 집사님, 코카콜라를 아랫입 입술에 안 닿게 잠깐만 벗으세요. 괜찮으니까. 코카콜라를 아래 입술에 안 닿게 한번 코카콜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코카콜라 해보세요.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는데 닿게 하지만 코카콜라 하는데 그냥 해도 안 닿아요. 자, 앉아서 우리 한번 다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BC 586년 유대가 느부갓네살에서 멸망될 때 세계 역사는 591년이라고 세계사에 써 있고, 유다의 역사는 성전이 마지막 무너지고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성물이 파괴된 날을 586년에 자기네들 나라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믿고 그랬을 때 그들이 무엇을 섬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성소 앞에 바알 신상을 갖다 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어서 돌아오라. 바알은 말 못하는 것이요, 저것들은 절대로 안 되니 저것들을 깨어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성전을 앞에 지성소를 두고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으나 자기들이 드린 건 만몬의 신, 만몬이 뭔지 알죠? 돈의 신 바알신에게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곧 망할 것이라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너희는 곧 망할 것이라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정말 바벨론의 큰 그발강가에서 앉아가지고 우리 조국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그날 강가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도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가장 지금 무서운 것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5,200개인가 하는데 비공식적까지 하면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10,000개면 60,000개를 잡아서 6분의 1이 봐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무서운 코로나를 통해서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노인들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점점 되는 것이 이제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다시 나가려니까 불편해. 다시 나가려니까 헌금도 정말 옆에 사람 눈치라도 봐서라도 해야 되는 이 부담감도 있고, 집에서 했으니까 온라인으로 해든 안 하든 내 자유였었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바알 신상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로 대결할 때에 그들이 아무리 거짓 바알 선지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했어도 결국은 실패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둘레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소서 간절히 임했을 때, 무너진 제단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 할렐루야, 제단을 완전히 핥아버리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다시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이는 것은 꼭 돈의 우선만 우상이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 하나님보다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관심보다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이 있으셨는데 딸이 넷이고 딸이 셋이고 딸이 셋인가 넷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이분은 남편이 밖으로 돌고 건설 현장에 전국을 다니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속을 쓰게 보니까 아들에게다 모든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옆에서 봐도 너무할 정도로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다 해줘요. 모든 것을. 그래가지고 하던 얘기를 짧게 할게.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다 해줬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이 필리핀으로 도망을 간 지 20년이 되는데 못 돌아오고 있어요. 애들은 이미 커서 봐서 군대 제대로 사회에다 나와 있어요. 아들이 셋인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손자들이죠. 부인은 생으로 젊은 사람이 애들 셋 키우고 남편하고 못 만난 지가 20몇 년이에요. 지금도 여기서 생활비를 갖다가 100만 원, 200만 원을 그 애국에다 자식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 평생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그 아들이 이제는 나의 평생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올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갔습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 짐 풀어놓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은 갈 데 없어서 한강물에 투신하고 목을 매지만 우리는 극도로 가장 힘들 때 어디를 갑니까? 주님에게 찾아올 길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중보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해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요? 마가가 누군가를 우선 아셔야 돼요. 마가는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지금 바울 옆에서 있는 의사죠.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주님이 잡히실 때 다 제자들 도망가고 한 사람 혼이불을 집어 쓴 청년이 그 일행을 쫓아가는데 누가 혼이불을 지키면서 넌 누구야 하니까 혼이불을 확 집어던지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요, 선교사 바나바의 생질이요,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고, 그런데 그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자기의 집에서 120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그 다락방에서 이 마가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선교사로 세움받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으나 마가는 구부를 거쳐 반빌리에서 버가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기법하고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 선생, 내 생질 마가를 다시 데려갑시다. 한 번 씻는 병까지 상사를 했는데 젊어서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안 그래도 내가 미리 주의를 주겠습니다. 안 됩니다. 바울은 흑백이 강하던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 그들에게 본도되지 않고 만일 중간에 또 돌아간다면 같이 사역하던 사람의 힘이 떨어져서 안 되고 그런 본보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5장 38절 40절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심히 다투었다니. 바울이 성격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은데 바울은 아주 강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그렇게 힘든 선교 사역을 2년이나 같이 사역했지만 마가 문제로 다툰 후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동안에 들리는 소문에 베드로와 같이 마가가 열심히 사역한다는 얘기도 듣고 잠깐 만나서 바울하고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 중재인들이 들어오고 어쩌면 못 나갈 것 같다는 그런 감을 느낀 후에 사형언도를 받을 것 같다는 감이 들었을 때 자기가 한 가지 가슴에 오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좀 그때 너그럽게 바나바 말을 들어서 마가와 같이 갈 걸. 이게 나이 먹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성격이 강해가지고 흑백이 너무 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간 일에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 바울의 심정을 너무너무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그때 그 성도를 좀 그래 그렇게 한번 품어줄 걸. 아이, 그걸 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좀 화를 내지 말았을 걸. 이런 이 후회된 리스트를 뽑으려면 하루 종일 뽑아도 다 자녀들한테 것도 그렇고 아내한테 그렇고 성도들한테 것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 이 차찬 감옥에 앉아있는 이 바울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묵상하는 교제를 하게 느껴지는 거 뭐일 것이에요. 저렇게 열심히 마가를 그때 내가 왜 못 데려갔지. 그래서 이제라도 데리고 와서 나하고 한번 교제를 하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한번 더 크게 해보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울은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을 하는 것은 초창기입니다. 목회 후반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쓴 것은 후반기 목회 서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가 은혜가 그에게 깊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아하, 그걸 내가 왜 조금 그때 그러지 말았을걸. 이 은혜라는 것이,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는데 아까 목사님이 책을 너무 크게 쓰지 말고 그 정도면 이렇게 해서 책을 좀 내시지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뜻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줘서 지금 쓰고는 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제목은 리더여 부흥의 파도를 타라 이렇게 되는데, 서핑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 건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스테판과 막 죽는 현장에서 바리새인의 증인으로서, 사내들인 회원의 증인으로서 그를 갖다 인정해주는 증세의 사인을 해준 사람이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거나 죽이거나 핍박하려고 하던 그런 예수 믿는 것에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자기가 어떤 은혜로 자기가 예수를 증거하게 됐는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당하고 있는가를 느껴보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선악과 그 유혹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덥석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반역자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선악과 좀 먹었다. 이 대학생들 가장 예수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도전이, 선악과 하나 먹었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지옥이라는 걸 만들고 그렇게 참혹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할게 이해하시려는 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화가 안 좋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 재산, 내 남편의 내가 내 남편입니다. 남편이 땀 흘려서 수십 년 일궈놓은 일을 한 협작꾼이 들어와서 사기쳐가지고 다 도둑질해서 망하게 했는데, 내 아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다면 이거 용납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거보다 1000만 배는 더 엄청난 배신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죄의 모든 본성은
다 너희들이 마귀의 종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면서 나타나는 죄의 본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이제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를 가리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던지리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가진 자들이 그것이 파괴되면서 마귀의 졸개들과 같은 참혹한 형벌받는 존재들로 전락하고 만 거죠. 거룩한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들은 인간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히 고민했습니다. 이 땅에 모든 동식물을, 자연만, 우주 만물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오직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한 존재가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그들이 배반을 했을 때 하나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저들의 죄를 속량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실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속죄 제물로 죽으면 예수를 구원한다,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사실 아시죠?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누가 죽어도 속량 제물이 될 수 없으니 고대 근동에서 짐승에겐 죄가 없다는 것을 갖고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양이나 초식동물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짐승을 갖고 와서 죄값만큼의 짐승을 제사장이 명하면 그 짐승을 잡아서 네 죄를 거기다가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므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으니 피를 흘리게 하고 죽으면 그 죄값을 멸해 주겠다. 대속죄일 같은 날은 대제사장이 여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12방울을 달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언약궤를 열고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마치고 나와서 그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양푼에다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요.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저 광야에 나가면 군중들이 쫙 양쪽에 서 있는데 지나갈 때 그 아사셀 염소가 지나갈 때 내 저주를 가져가라, 내 병을 가져가라,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로 때리고 하면 피범벅이 다 돼서 12지파의 족장들이 저 광야에 있으면 거기서 도장을 받아서 마지막에 도장을 다 받고 나서 절벽에다 밀어뜨려서 죽였습니다. 이제 힌트가 오시죠? 뭔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장으로 단 한 번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고 영원히 그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울이 그것을 자기 몸소 체험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동물이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오직 바울은 그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창세기 15장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별과 같을 거고 너희 후손이 이 바다의 모래가 뜰 것이라 하면서 무뼈를 바라보게 쓰게 그가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하는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학의 모든 근간이 되는 근원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다 속죄양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건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그가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에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가 된 겁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한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화목제물 삼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골고다 언덕이죠. 그 갈보리산입니다. 요 모리아 산맥이 있으면요, 시온산, 감남산, 갈보리산 이렇게 적은 산이 그 산맥 속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잘 들으세요. 이제 이렇게 막 엮어지는 것 같이 될까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꺼이 사흘 길을 가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한 양을 준비했다가 양을 대신 죽여 피를, 잘 들으셨죠? 한 양을 대신해서 죄 없는 양이 이삭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솔로몬 현장을 거기다 짓게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거기다 짓습니다. 놀라세요? 약간 놀라세요. 그리고 그 성전 바로 양의 문 나가면 900m만 가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 기나긴 그 언약 백성들의 신라기같이 내려오는 그 줄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야 할 현장에, 독생자를 보내야 할 그 현장에 독자 이삭을 바쳐지라고 하나님이 시험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아니면 가끔씩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가요? 테스트. 마이가 하는 건 템프입니다. 템프드.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건 테스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거기에 합격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개척을 했을 때 어느 분이 자기네 집을 가야 될 길이 이렇게 엇갈리는데, 우리 교회가 2층 교회 개척을 했는데 80년대 초에 꼭 들려서 헌금을 해고 가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액수가 컸어요. 그러고 나는데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났으면, 중앙정보부는 정보과는 중앙정보부하고 직통입니다. 감사가 거기서 나와요. 수사 계통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때 걸렸으면 엄청나게 걸릴 수 있는 건데 중앙정보부에서 나와서 정보과만 감사하는데 그 서랍은 열질 않고 다 열어보고 서류 다 체크하고 다 해가지고 가는데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봐서 뭐 이게 헌신 얘기가 나오니까 아멘이 확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감동 오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있는 대로 크게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른손 들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 그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잖아요. 이게 엄청난 큰 비밀이에요. 제가 시애틀 비전교회 이제 고별 설교를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내가 몇 개월 전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이거 저 뭐 신비주의로 보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저나 성령께서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찢어진 휘장의 비밀은, 이 설교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요 앞에가 내 의자인데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앉는데 누가 허리를 감으면서, 권 목사, 나는 내가 이 설교를 해서 너무 고맙다. 깜짝 놀랐어요.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도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그 피로 구속받고 속량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 휘장이 뭐예요? 성전 휘장이 왜 찢어졌어요? 예수님 육체 찢어지는 날 성전 휘장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이라는 것은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천공 모형을 해서 대제사장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고자 모든 절차를 밟고 들어갔다 나오면 3,000명이 되는 성가대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식을 향하는 휘장이에요. 아무나 그날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새로 산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롭고 산 길,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모형의 지성소가 아니고, 모형의 성전이 아니고, 모양의 휘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본인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휘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력은 뭡니까? 영어로 라이센스입니다.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만들어놓은 불완전한 성전이 없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완성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보고 또 성전이래요.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가면서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이런 부탁을 했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왜 우리에게서 그런 화목이 없어요? 왜 화해가 없어요? 동해기도원이라고 제가 늘 다니는데, 이제는 그게 호텔에 들어서는 바람에 없어져요. 아주 오래됐는데 묵고에. 이번에 이제 여기 용문상 쪽으로 오신다래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며칠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권 목사님, 예, 저보다 나이가 6살 더 많으세요. 저 백지 집사 부부 좀 상담 좀 해줘, 나보고 해라는데, 내가 맨날 반일만 하다가 영성도 없고 어떻게 목사님 은사 있으니까 상담 좀 해줘요. 예, 그 들어가서요. 두 분이 앉아있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부산에서 오셨어요. 원래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가지고 제조업을 해가지고 부산에 내려갔는데, 이렇게 그분들 들으니까 제가 준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뭐 지금 상담을 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면서 어느 탐나고 초라한 다 무너져가는 집에 장독가에 장독 몇 개가 있고, 단발머리고 얼굴에 코차차고 옷도 남녀한 12,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앉아서 우는 형상이 순간 쫙 보이는 거야.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내가 물었죠. 아니, 저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지금 이혼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혼해달라고 남편이 지금 상담을 해놓은 거예요. 뭐 차도 고급차 사줘, 집도 좋은 거 있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여자는 막무가내로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집사님,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이런 상을 나도 참 신비한 거, 이런 건 매번 그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봤네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기 시작한데, 여자가 깜짝 놀랐죠. 남편도 놀라고. 그런데 뭐 얼마간을 울고 막 안 끝이에요. 그러더니 얼마가 울고 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12살 돼가지고 그 거지 같은 애가 자기인데, 자기 아버지가 직자 자기 엄마가 그냥 애들 남매 두고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할아버지도 이미 큰 노쇠서 거동도 안 되시는 그 할아버지 하나 두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먹고 살 무슨 근거가 없잖아요. 그 동네 다니면서 얻어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 대된 미움이 들려주는 얘기로 뭐 어디서 뭐 부산인가 울산서 어서 산 데들아 이런 소리는 들려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 남편을 만나고, 이 남편이 약간 다리를 이렇게 좀 저시는 분인데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남편한테 살 만큼 이제 살고 부자가 되는데 이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이혼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난 참 그런 경우는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가 버리는 어머니였지만, 제가 그냥 그때 그 사람 얘기, 이 새끼가, 자기는 욕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그날 내 앞에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내 어머니가 그때는 시립양로원 도립양로원이라 해서 옛날에 지금 같은 요양원이 아니에요. 그 아주 빈민가들, 의탁 없는 무의탁 노인네들을 이렇게 맡아서 밥이나 먹이고 합숙소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 있다는 걸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한 번도 명절이 되든 어디 가든 한번
돈을 아무리 벌었으면 버리냐. 요만한 정말 요만한 집 하나 해줘가지고 하나 살게 해주면 노후에 살 텐데 한 번도 이 새끼가 가짜 소리 안 한다고. 그 남편이 너무나 당황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왜 얘기를 안 했어? 내가 그까지 집 뭐 5채 못 죽였어? 그다음에 둘이 붙들고 막 그래. 나는 뭐 상담회를 갔다가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기도해주고 내려왔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가슴에 말을 하든 못하든 슬픔과 미움과 증오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 남편과 3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대. 왜? 자기 엄마한테 한 만 원 찾아간 것 때문에. 우린 이걸 하나의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에게 쓸데없는 아직과 쓸데없는 자아와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욕심과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편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문이 닫혀요. 주님은 지금 머리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제발 좀 열어주면 내가 들어와서 너는 나로 더불어 교제할 거고 나는 너로 더불어 이렇게 너만 기뻐하는 게 나도 기뻐할 텐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니? 나는 너를 만나러 올 때마다 내게 너무너무 많은 복잡하다. 네 마음속은 너무 복잡하다. 우리가 그 하덕규 목사님이 제가 훈련해서 디민할 때 그분이 MDB를 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했죠. 한 4, 5년 전 먼저 하시는데 그분이 평신도 때 CCM을 만든 거였어요. 제가 뭐 노래 CCM을 하려는 건 아닌데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내는데 그냥 가사를 벗고 자기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것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주님이 편할 것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금의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것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 없네. 여러분, 주님이 속죄제물 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복잡한 수없는 경쟁, 욕심, 미움, 질투, 헛된 자아로 주님과 한번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그 방 한번 내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고 난 너에게만 오면 기쁘다. 난 너와 나만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비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절충을 해서 할게요.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드버 가버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왜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고 오라 그래? 겉옷은 이해가 가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감옥에서
걸치고 있으려고 하는 거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참 목회 서신이면서 감옥에서 쓴 곡인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말로 하진 않고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래. 아주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야,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다가 초점 맞춰둬야 돼.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기 전에 14년 전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에 보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죠. 그것을 보고 오니까 정말 구원받아야 할 사람, 그곳에 와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없는 거에 충격을 받고, 어찌하더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나니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까? 더군다나 지금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한테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던 사람도 힘든데, 그런데 자,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쓰는 책에도 그거를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넣는데, 제가 관계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한 200페이지, 180페이지를 썼다가 그건 너무 어려워서 지금 그냥 닫아놓고 있어요. 관계, 이단들이 가장 잘 쓰는 게 관계입니다. 저번에 내가 설교할 때 그랬죠. 청년들이 그렇게 취직이 안 되고 어려고 부장님한테 얘기하면 야, 기도해, 네가만 믿음이 지고서래, 기도해, 이러고 있을 때 이단이 접촉해서 자기가 늘 가던 카페에 찾아온 그 어느 권사를 낸 사람이 가짜죠니까 그 이단에 속해 있는 건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직장이 안 돼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마음에 보였다고 이미 다 조사했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그를 왜 기도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묵리시다고 손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 청년이 눈물을 같이 흘리기 시작해요. 그 날마다 만나 커피 같이 하면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하다가 그는 봐서 마지막 날에 이제 그래도 내가 부족하니까 목사님한테 한번 배우라고 소개를 해줘. 목사한테 몇 개월 배우고 마지막 날 수료식 날 몇천 명 수료하는데 큰 강단에 성가대가 어마어마하게 와 있고 그 막 그냥 엄청난 행사를 하는데 교주가 나오면서 하얀 양복 입고, 손은 누군지 알죠? 그 교주요? 그렇게 해서 뺏긴 청년들이 매기마다 몇 2,000명씩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저 거짓들도 저렇게 해가지고 가짜 관계로 해서 전도하는데 우리에게 참 진실된 관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관계 전도가 이제는 마지막 남은 드립니다. 물도 거의 한 명 다 먹는데도 입이 그렇게 많네. 말씀을 대략 정리하면서 할게요. 오늘날 성도들이 참 집값들이 오르고 막 하니까 돈 쓰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쓰는데 그 이유가 8억짜리 아파트가 1년 반 사이에 30억이 됐어요. 오늘 신문들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30억이 됐어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전세 15억, 그 26평짜리 15억으로 들리는데 15억이 없대. 시내 얘기죠. 물론 양주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기는 지금 재산 가치가 8억이었었는데 6억이었었던 게 8억 되더니 8억 되는 게 12억 되더니 갑자기 어떤 장관, 여자 장관이 나와서 매번 발 때마다 1억씩 5억씩 올라가 30억이 됐어요. 지금 그 조그만 아파트가. 재산 가치가 높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이
내가 쓸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상하게 돈이 과소비 되는 데는 엄청나게 과소비 되는데 한 가지 어려운 데가 한 군데 있답니다. 교회가, 이게 제가 그 글에서 봤어요. 교회는 재정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이 다 나왔을 때 그 헌금했던 저거를 한 달에 500만 원이었다면 이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나오는 사람 줄어들고 하면서 되는 것이 50만 원을 넘기지 못한답니다. 40%에서 60% 사이로 왔다. 교회는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산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거를 못하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그러죠. 온 마음을 드리는 걸 헌심입니다. 물질로 드리는 것은 헌금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무엇을 따먹고 그들이 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심어 놓을 때 30배, 60배, 100배인데 최소 30배는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통계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볼 땐 전북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봤을 때 강남이 41% 제일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강남의 41%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76%, 이거 오래전에 제가 무슨 글 쓰면서 통계를 낸 거예요. 76%가 78%가 북한에서 예수 믿다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그 힘든 피난 생활을 선택해야 그 많은 땅과 기업들 다 버려두고 내려와서 낙동강별도 그 부산에서 기도해 세워서 힘들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물질 들여가며 헌신했던 그들의 후손이 강남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너무 세속적인 얘기한다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 아는 사실이지만 천국을 보고 달려가면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랬어요. 천국을 보고 헌신하면 당신은 천국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당신의 후손들은 천대에 이르러 출애굽기 20장의 5절에 있습니다. 천대에 이르러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을 보고 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로스쿨, 법대는 로스쿨을 나와서 종교 판사인 사내들인 회원이고요, 베냐민 정통 유다 지파와 더불어 양반 지파였고요, 스스로도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오늘날 치면 초엘리트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감옥과 돌과 태장이 마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천막을 깁는 일과 막노동도 마다 안 했고 몇 날씩 굶고 강에 떠내려가다가 살아나기도 했고 이 도시 저 도에서 돌로 맞아서 거지 죽은 것 같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는 그 영광스러운 엘리트 코스에 150명이 시험 봐서 정말로 자기만이 그 사내들은 회원이 되고 바리새인 계열에 들어서서 자기 스승의 뒤를 이어 어쩌면 10년 20년 후에는 자기가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길을 포기하고 수없는 천대와 갈시를 받으며 그런 일을 했는가? 선교사들이요, 미국과 한국의 의식 차이를 얘기할게요. 우리 목사님 안 그러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전 선교사네 하고 이렇게 깍드시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저를 선교사라고 소개를 안 해주고요, 시애틀 비전교회에서 사역하시다 오셨다고만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친구가 선교 마닐라에서 필리핀에, 특히 필리핀 선교한다는 게. 내가 미국에서 그래도 시애틀에 세 번째 들어가는 큰 교회에서 그 목회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풍요롭게 할 때 한국에 나오면 주위의 후배들 친구들이 항상 밥 사줄 때는 줄을 이었어요. 나는 선교사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선교제 갈 때까지도 선교사가 정말 천사같이 보였고 내가 선교사 된 게 그렇게 뿌듯해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그 선교사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미국에는요,
총회 같은 거 할 때 각 나라 선교사들이 깃발, 자기 나라 그 나라 선교하는 깃발을 들고 오면 제 상자에다 쫙 앉히고 그 밑에 총회장들이 앉습니다. 우리나라는 감히 총회 같은 데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와서 상자에 앉을 생각을 못하죠. 의식적인 차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저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왜 저짓하고 다녀? 그 수없는 비난을 받고도,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른 글에는 이어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알려, 내가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그의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그 은혜를 비교해보니 상상할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고 감히 하늘의 사건과 땅에서 인간들이 만드는 조직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다 배설물이요, 다 해로 여기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와 우리 예수님 베풀어준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신비한 영적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양자형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오프닝이거든요. 첫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적으로 치고 나가세요. 그래 일주일간 기도하다 다음 주일 해서 막 고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첫날에 좀 힘은 들어요. 그래도요, 다른 교회하고 달라서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잘하시고 눈을 저를 안 쳐다보면 두 분밖에 없어요. 다 쳐다봐요. 내가 그분하고는 말도 안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훈련해서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자랑해도 돼요, 목사님? 제가 31명이 입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과정에 9명만 패스했어요. 그 정기적인 코너 다 마치고 논문지도 받고 하는데 9명에 제가 들어갔어요. 잘했죠?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받을 때 교수들보다 많아요. 그런데 피어선 교수는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피어선 교수님이 세계 선교 역사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종교개혁 이후에 아직도 교회가 힘이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고 힘차게 뻗쳐나가고 세계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아직도 부흥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런 교회를 갔더니, 이분이 쓴 책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갔더니 아래층의 복도에, 그 긴 복도에 일대부터 나갔던 선교사들 이름이 어느 나라 사역한 것까지 밑에 다 지금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겠죠. 다 있고 매일 저녁마다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에 가 있는 어느 선교사님, 여기는 어디 그 각 여선교, 남선교, 청년, 학생부, 대학부 다 나눠서 기도회를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만 우리 기도를 하고 있고, 여름 베케이션 시즌이 되면 딴 데 가지 않고 다 자기들이 선교하는 그 지역에 다 가서 한 달씩 봉사하고 물질로도 없고 기도로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지금도 300년 400년이 됐어도 지금도, 미국도 200년이 됐어 지금도 부흥하고 흥화하고 세계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가 양주에서 세계로 뻗쳐나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사명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나라 양화진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화진. 몇 분 되네요. 전 양화진에서 그 이용남 목사님이라고 아마 유튜브도 쳐보시면 알 텐데 유명한 분이에요. 저들하고 같이 예수전단에서 훈련 받을 때 선교 훈련 같이 받은 분인데, 동기인데, 그분이 그 추운 날 이렇게 여기다 스피커하고 이렇게 앰프시 둘러매고 그 추운데 양화진 한강변 옆에서 쫙 설명을 다 해주고 나올 때는요, 우리 다 울었어요. 그 찬 모래, 그 추운 강가에, 겨울에 강가에 얼마나 춥습니까?
눈물이 여기 정말 다 오는 것 같아. 너무너무 추운데 다 추워도 춥다 소리를 못했어요. 다른 데 가서 눈물은 덜 나는데요, 한 달, 6개월, 3살, 6살 된 애총이라 그러죠. 우리들 선교사 자녀들을 쭉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봤지만 그 아이들은요 선택권도 없어요. 그 아이들 예수 믿으라고 해야 복음 전에 사명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선택권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부모들의 뜨거운 비전 때문에 그녀들은 세상 빛도 못 보고 이방 조그만 미개한 조선에 와서 그 아이들 무덤이 총총히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자 선교사님이, 남편은 선교사인데 윌리엄 제임스 홀인데 청일전쟁 때 평양에 부상자 치료를 가지 말라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가가지고 치료하다가 감염이 돼서 죽었어요. 근데 자기 딸이 또 죽어가요. 이제 말 배우고 이제 눈도, 여러분들 그 사진 유튜브에 가보면 알지만 로제타 그 선교사의 딸아이가 눈도 이쁘고 얼마나 이쁜데 이제는 숨이 한 텀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한데 그 일기입니다. 로제타에 30, 40도를 넘어섰고 아예 숨은 점점 가빠오는데 텀이 늦어지기 시작한다. 점점 가늘어진다. 흔들리는 촛불 밑에서 죽어가는 딸을 보니 마음이 한없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나님, 남편 들어가신 딸마저 데려가시나요? 그래도요, 그 샤우드홀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오늘 가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의 묘비는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댈 때 언제나 나의 청진기도 그들의 심장 소리와 함께 두근거렸다. 난 아직도 조선을 사랑한다. 남편과 딸을 이 조선 땅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로제타 선교사는 그 무엇이 조선을 이토록 사랑하게 했는가? 무엇이 그를 사랑하게 했는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또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처녀 선교사가 고향에 보낸 편지를 제가 여기서는 시간 있어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그 편지를 고향에다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9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묘비에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어떤 흥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그것을 우리에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돕겠다. 이것이 오늘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들을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을 저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같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이 구원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 정말로 바울과 똑같이 조선 땅에 우리 민족을 위해 순교까지 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선교와 전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어떻든지 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해야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못하면 교회 갈 수 있도록 물질로 대신하십시오는 교회가 파송하고 관리하고 전도대 만들고 전도팀, 중보기도팀 만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던 믿음의 아들을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구전입니다. 세계에서 2000년을 가도 틀리지 않게 구전이 내려오는 나라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 이듬해 봄에 감옥을 찾아가서 바울의 면회 신청했습니다. 나오자마자 간수장이 당신이 혹 디모데요?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바울 선생은 나에게 혹 디모데라고는 청년이 오지 않았소. 또 역시 그 이튿날 석양이 물들 때가 되면 혹 디모데라는 사람이 면회 신청한 일은 없어. 또 그 다음날 또 그러고 했는데 끝내 올 수가 없어서 로마를 방문하지 못해 이미 어느 날 순교를 당하였고, 저도 바울 성당을 가봤는데 3군데 목이 떨어져 튄 데가 우물이 난다고 하는데 그 전설이 지금까지도 있는데, 그이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 때 누가가 끌어안고 그 시신을 끌어안고 피범벅이 된, 목을 잘린 피범벅이 된 것을 안고 그렇게 많이 울고 나는데도 디모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 봄에 디모데가 로마에 갔을 때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은 순결당해 쓸쓸한 무덤가에 가서 대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그렇게 흐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예감이 있거든요. 보고 싶었던 믿음의 아들 그 외로운 차디찬 감옥바닥에서 만나자고 했고, 그리고 내가 널 만나면 마지막 목회에 대해서 너한테 알려줄 게 있단다. 좀 와라. 가죽 종이 그 성경을 꼭 갖고 와라.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인생으로 기억하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훗날의 후손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어떤 믿음의 선조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자들이고, 힘들고 어려운 추운 계절에 와고 절망의 터널 가운데 갇혔을지라도 우리는 내 짐을 내려놓고 울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언제든 지금도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며 나를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유혹으로 갈 때 울고 계시며 기도하시고, 어째든지 나를 통하여 주님의 피 흘린 가치로 구원받은 내가 나를 통하여 온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계절에 오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립시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이 놀라운 가치를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갚으시됩니까? 아니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 일이 교회의 목적이 세우신 피의 값으로 세운 목적이요, 그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얻는 열매가 오늘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우리 조용하게 조용한 찬양 음악을 깔아주시고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주님은 뭐라 하실까? 지금 나의 이 신앙의 자세를 주님은 뭐라 하실까? 나는 내가 가장 잘 믿는 것 같은 외향적인 행동이 그거로 위로를 삼고 내 내면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헛된 자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내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인 복음 증거하는 일인데 헛된 일에 바빠도 이 일에 내가 등한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닐까? 나에게 들어와서 교제 좀 하자 문 좀 열어달라고 하지만 정말 가시나무 숲같이
내 속에는 온갖 추하고 더럽고 찔리는 것만 가득한 것은 아닌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조용하게 싶으면 조용하게 하고, 정말로 묵상하고 싶으면 묵상하고, 찬양 부르고 싶으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져주실 것이고 안수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